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정지용입니다. 지난 2015년 9월부터 올해 7월 초까지 6년간 베트남 호치민에서 5명의 가족이 생활하면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저희 가정이 한 일은 불신자 한 명을 만나서 집으로 초대하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가족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사는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을 깊이 생각해 볼 그럴 수 있는 시간들을 갖는 게 그런 일로 돕는 게 저희들의 사명으로 알고 6년간 지냈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생각을 나누고 또 온 가족이 저희들이 5명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과 이렇게 한 6명이나 7명이 돼서 같이 했습니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상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 전도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당국에 허가받은 교회는 있지만 복음이 있는지 생명이 있는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가정을 교회로 정하고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주로 집에서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송구스러운 것은 지난 6년간 베트남 호치민에 지역교회를 세우지 못한 점입니다. 저희 기도 제목 1번이었는데 저희들이 그 현장이 잊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베트남 현지인으로 현지인 가정이 한 가정이라도 그 구원받은 가정이 세워질 수만 있다면 참 저희들이 기도하는 바가 실현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돌아왔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가족처럼 지내던 그 쨍과 니를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 이름이 짧은 이유는 이름이 원래 긴데 그중에 이제 주로 부르는 미들네임 정도를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쨍과 니를 생각하는데, 쨍은 20대 후반의 직장 여성입니다. 카톡으로 지금도 서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주 뭐라 그럴까요? 거절은 했는데 완강한 거절이라기보다는 저희들과 친해지는 거는 좋아하면서 부드럽게 거절하고 있는 상태이어서 6년간 만났기 때문에 저희들 아주 가족같이 지금도 지내고 있습니다. 서로의 사정, 지금 베트남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 있는 사진도 이렇게 찍어서 앞집이 폐쇄되고 또 길거리에 차가 없고 이런 것도 찍어서 보내주면서 기도하겠다고 저희들이 소식을 보냈습니다. 또 니라는 분은 이분은 이제 자신의 아버지와 남편과 함께 소수민족을 돕는 일을 합니다. 6년 전에 이분도 이제 만났는데 그때는 이제 결혼 전에 만나서 그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 그가 어떤 마음인지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이제 개인 사업을 하면서 소외된 베트남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 목에 이렇게 갑상선 수술을 아주 크게 수술을 해서 그 이후에 자기가 하나님을 더 찾고 물론 이제 기성교회 다니는 그 베트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 아내가 인형을 만들어서 그 니에게 전달을 이제 인형을 여러 개 만들었겠죠.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그 인형들이 베트남 소수민족들에게 민족 이제 한 이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이 돼서 그런 연유로 저희들이 이제 베트남을 떠나오기 전에 서로의 사정을 알게 되고 오히려 저희들은 이제 도망가듯 이렇게 오는 듯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 환송을 받으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뭐 사업적으로나 저한테 뭘 바랄 게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그 니와 니의 남편을 베트남에 있는 가족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 추후에 베트남을 방문하게 되면 꼭 만나볼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베트남에 다시 들어가게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베트남에 들어가서 지난 6년간 살았던 것처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비자를 다시 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에 총리가 바뀌었는데 이 총리의 정책이 조금 더 사업 비자나 취업 비자에 비중을 두고 이제 제가 그 관광 비자가 아닌 상용 비자를 받고 있었는데 그게 예전에는 한 1년씩 비자가 됐어요. 근데 최근에는 한 3개월씩 되다가 이제 돌아오기 직전에는 이제 15일 비자로 이제 비자 비용도 비싼 데다가 15일씩 비자가 연장을 시키려면 비자를 받은 다음에 또 얼마 안 있어서 비자를 또 신청을 해야 돼요. 베트남은 그 행정 자체가 우리나라처럼 하루에 딱딱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한 일주일 정도 전에 비자를 신청을 하고 또 일주일 후에 비자를 그 여권을 받아요. 그럼 이제 15일이라는 숫자는 사실 비자를 갱신하는데 다 시간을 소요해야 되기 때문에 선교 목적으로는 이런 비자를 받기는 매우 어렵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현지에 있는 진용수 형제님도 그 가정도 똑같은 처지에 있어서 형제 자매님들이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선교사로서의 위치에서 그게 이제 어떤 위치가 있다면 내려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에게 보내주신 그 응원과 기도에 또 그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6년이라는 세월을 타국에서 구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만나면서 잘 지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성도님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후원받는 일도 마무리되어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그 시점에 왔는데 그동안 사랑으로 후원해 주셨던 그 문을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이 감사한 마음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부터는 서대문교회 성도로서 이 받은 사랑을 갚아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선교사가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멋진 위치로 보이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이 받을 길은 있는데 갚을 길이 없습니다. 제가 그 후원 계좌나 여러 가지 통로로 받을 수는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되돌려서 이렇게 좀 저도 갚고 싶은데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구나. 물론 그 현지에 가서 현지 사람들과 살면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분들과 나누라고 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그거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들의 전도는 그냥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 인생을 고민하는 한 사람을 만나서 가족이 되어서 함께 나눔을 갖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 묵상 나눔을 통해서 주님께 가는 길을 스스로 찾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쨍과 그리고 니의 남편 외에도 찐이라는 친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으로는 이제 재윤이, 지희, 찬유, 또 찬유 아빠 사업을 하시는 분 계셨고요. 또 손혜민이라는 친구가 있었고 진우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대체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만나려고 했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친구 관계도 있는데 자기들이 못할 이야기도 있고 또 인생의 깊은 고민은 또 공유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다가 와서 그 가운데 그 한국에 돌아온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인도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6년 동안 제가 깨달은 게 있다면
제가 어떤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들으시기에 되게 좀 비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제가 책을 보고 공부한 게 아니라 그 몸으로 체득한 상황이라, 예를 들면 선교사나 장로나 또 다른 어떤 그 교회 내에도 여러 그 위치와 그 일들이 있는데 그 제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일을, 이 소명을 온전하게 하기가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 파송은 제 이름 또 제 아내의 이름으로 파송이 됐지만 실제로 가서 한 일을 보면 저희 가족 5명이 했어요. 아무런 뭐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하는 일들은 다른 동역자가 있기가 좀 어렵고, 저희 가족들이 그 중에 2명은 또 구도자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일을 하고 공감했기 때문에 이 선교의 일이 우리 가족의 일이고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정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6년을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이 이 서대문 교회에서 이 성도의 자격으로 앞서드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체적인 말씀은 이제 이렇고요. 그러면 저희 가족이 그곳에서 일상적으로 무엇을 했느냐, 저는 그런 거 궁금할 것 같아요. 선교사 그 형제님들이 오셔서 말씀 전하면 복음 집회한 거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사실 진짜 궁금한 건 일상적으로 뭐 하고 살았나. 그래서 다른 분들은 그런 걸 이제 들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들은 바는 없고, 저희 가정의 일상을 오전 시간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평범한 시간 속의 하루는 이제 이른 아침에 그 아침을 먹어야 됩니다. 그 베트남은 대체로가 아니라 시간차가 우리나라보다 한 2시간 느리기 때문에 한국 시간에 이렇게 맞춰져 있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일찍 아침을 먹고 각자 성경 묵상을 합니다. 5명이. 구도자도. 그 성경 본문은 가족의 합의로 본문을 정해왔습니다. 최근에는 히브리서를 나누고 있는데 묵상의 분량은 5절에서 19절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아도 어렵고, 이제 너무 한두 구절로 하면 우리가 이제 성경 학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전 9시경부터는 성경 묵상 나눔을 합니다. 왜냐하면 10시부터는 이제 홈스쿨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한 명도 이제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위만 그 검정고시를 마치고 이제 대학을 졸업했죠. 그래서 동원이와 수아는 계속 홈스쿨링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매일 오전 시간은 모두가 바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묵상 나눔 규칙이 5가지 정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첫째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성경 공부 목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려달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가르치는 태도를 과감히 버립니다. 그 가정에 구도자가 2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질문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묵상의 부분 중에 성경에 대한 질문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질문이 상당히 철학적이에요. 혹시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성경을 가르치려고 먼저 하지 마시고 질문을 만들어 봐라. 자기 말로. 둘째는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자기 표현을 해야 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남이 말한 거 인용하는 거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경 묵상할 때 주석이나 다른 그 책들을 보지 않습니다. 이게 무식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꼭 필요해서 이걸 꼭 알고 싶어서 정말 모르겠다 할 때 외에는 보지 않고, 이제 국어 사전은 봐야죠. 우리가 국어 다 딸리기 때문에
이제 단어의 뜻을 알고,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기 표현을 한다는 게 저희 그 가족 성경 묵상에는 중요합니다. 셋째는 이게 중요한데 틀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빠를 엄마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을 교정해 주려고 서로 애쓰지 않습니다. 서로 나누다 보면 자신이 틀린 부분을 스스로 알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데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삶의 부분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처음에는 아빠는 좀 너무 해 뭐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이제 듣고 쭉 지나다가 아 그래 아빠는 그런 면에서 그랬구나. 저도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랬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묵상의 중요한 그 나눔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넷째는 묵상한 말씀을 자기에게만 비춰봅니다. 타인을 판단하는 것으로 말씀을 사용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그 성도님 가운데서도 이렇게 묵상이나 말씀 교제를 할 때 이 메시지 시간이 아닌데 너는 어떻게 해라 라는 결국 그런 메시지를 남기면 이 묵상이 끝나버립니다. 그게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낳거든요. 그래서 그 묵상을 잘 이끌고 가고 싶다면 그런 부분들을 거기까지만 해라 이제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째는 그 말씀으로 서로 판단하는 건 안 하지만 격려와 칭찬은 합니다. 좋았어, 대단한데, 정말 훌륭해 이런 말들을 가식적인 게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여러분들이 구도자와 묵상 나눔을 거의 안 해보셨기 때문에 제가 확신컨대 성경 묵상 나눔 구도자랑 안 해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 베트남 가기 전부터 어떻게 하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까? 제가 말하는 효과적으로는 한 사람이 분명한 삶의 전환점을 갖고 구원받은 이후에 완전히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데까지, 그때까지 같이 가주는 게 전도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저 그냥 한 사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무식한데 저는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안타깝지만 베트남에 있는 몇 안 되는 구도자들, 구도자와 불신자의 차이도 극명한데 그래도 저희와 함께 해준다면 저는 구도자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기독교인인 건 분명히 알거든요. 근데 신고하지 않잖아요. 그 베트남 사람이 외국인이 복음 전하는 현장을 신고하면 일단은 불이익을 당합니다. 당장 추방은 안 당해도 이제 호출을 당하거나 경고를 받겠죠.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법대로 하라고. 법대로 해라. 그게 이제 그 법이 전도가 불법인 게 법입니다. 이제 저희들 다시 묵상 나눔으로 다시 돌아와서 본문의 주제를 이제 스스로 정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샘플을 몇 개 가져왔는데 양이 많아서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날의 제목을 정하고 한 구절을 암송합니다. 그건 암송을 위한 게 아니고 제가 이 암송을 하면서 이제 즉석에서 자기가 주제를 정한 구절을 외워요. 미리 안 외우고. 근데 어떤 효과가 있냐면 성도님들도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서 나눔을 가지셨잖아요. 저도 이 끝에서 좀 들었는데 이게 얘기가 딴 데로 가요. 말씀 묵상 나눔이면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데 딴 데로 가거나 아니면 가르침이 있거나, 이게 이제 어떤 성경 공부가 아니라면 한 구절을 막 외우다 보면 딴 생각을 안 하게 돼요. 물론 다른 분이 이야기하는 걸 주의 깊게 듣는 거는 좀 부족할 수도 있으나 한 구절을 외우고 그러면 역시 말씀으로 우리가 모든 걸 하고 있구나.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고 말씀으로 회개해야 되고 이 말씀으로 외에는 생명력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묵상한 내용과 기도 제목을 이제 종합해서 기도를 드리고 이제 마치게 됩니다.
최근에 저희가 히브리서를 했는데 히브리서에 있는 구절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8절인데 저는 이제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제 경우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훌륭한 형제님들은 묵상을 어떻게 할까? 저도 그런 고민을, 저는 결과 말고요, 과정을 알고 싶었어요, 항상. 근데 과정을 말씀해 주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저는 훌륭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저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고, 그 하나님 말씀에는 본인이 이게 맞는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 부분 말고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에서 표출되는 거, 그 표출된다는 게 언어의 표현일 수도 있고 삶의 부분일 수도 있고요, 교회에서의 활동이나 봉사나 이제 형제님 가운데에서는 예배나 기도, 이런 부분에 또 메시지를 전하시거나 간증하실 때 드러나는 면인데, 그 과정이 어디서 나올까? 여전히 성경 묵상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11절에서 18절을 8월 23일 월요일 날 이제 아침에 저는 그냥 한 번에 쫙 씁니다. 그래서 지금 형제 카톡방에도 몇 개를 올렸는데, 그 아침에 쓸 때는 정말 감동적으로 써서 올리는 거예요. 저녁 때 보면 정말 유치합니다. 제가 쓴 내용을 제가 봐도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게 바로 제 자신이고, 성도님들도 그렇게 표현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잘 정제되고 좋은 말들을 인용하고, 물론 그렇다면 좋지만 자기에 맞지 않은 옷이라면, 자기가 그것을 삶으로 소화해내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들어보면 알거든요. 저거 어디서 베낀 거. 미안하지만 그러려면 유튜브에 있는 다른 걸 누가 듣게 돼요.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이 묵상에도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여기 내용은 대단치 않은데 읽어 드릴 텐데요.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모보는 아닙니다. 저는 한 10시쯤 되면 저희 집은 다 취침을 시킵니다. 베트남에서 그랬는데 한국에 와서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한국이 이게 시차의 문제인지 한국은 복잡하고 더 할 게 많아서 요즘은 더 늦게 자긴 하는데, 베트남에서는 한 10시쯤 되면 전부 다 자라 그래요. 이제 안 자면 페널티가 있어요, 이제 가정에서. 모두가 잠든 후에 저는 이제 한 10시부터 12시까지, 저녁 12시까지 잠이 이제 꾸벅꾸벅 졸 때까지 본문 말씀을 계속 읽어요. 근데 일부러, 이거 굉장히 의도적인 면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 말씀 앞에서 지식적으로나 삶으로나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저를 발견해야 되거든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잠이 안 오신다고요? 해보세요. 금방 잠이 와요. 어느샌가 그냥 꼬박꼬박 졸다가 제가 스탠드가 있는데 이렇게 머리로 박고 있는, 심지어는 이 성경책에도 막 머리를 박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제 아내가 그냥 이불 펴고 편히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게 끝에, 잠들기 끝에는 꼭 잠이 조금씩 깨잖아요. 그때 뭐라고 주님께 매달리냐면, 이 말씀을 좀 가르쳐 달라고, 이 말씀을 여기 한 구절이라도 좋으니까 저한테 좀 알려달라고. 주님 매달리면서 그냥 잠들어요. 그러면 제가 좀 몇 년 지나고 이걸 이제 계속 해보고 몇 년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세상 잡념이 없어요. 우리가 잡념이 언제 제일 많으냐면 저녁에 잠들기 전에. 그냥 제가 할 수도 없는 일을 고민해요. 제가
그 기거하는 집이 이제 어떤 훌륭한 분들이 빌려주셔서 한 6개월 지낼 수 있게 됐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갈지 사실은 잘 몰라요. 물론 제가 뭐 재산 정도가 부족하거나 주님의 공급이 부족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오늘 저의 그 잠들기 전 고민 속에서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이 술을 먹고 막 또 어디를 헤매고, 근데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저는 구도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길을 찾으려고 막 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잘못 가르쳐서 또 잘못 배워서 이상한 미신 같은, 구원받은 성도가 그런 걸 믿는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저는 100% 본인이 선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가, 친구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주변에 누가 어디 가보자 그래서 혹해서 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선택해서 그 결과를 이제 받는 거죠. 그래서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정말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냥 말씀 주무시기 전에 그 본문을 그래도 지속적으로 일정하게, 저희는 이제 히브리서를 하고 있는데 요즘 이제 에베소서도 하고, 이렇게 지금 이제 이 히브리서가 끝나면 그 교회 스케줄대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게 또 중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딱 떠요. 저는 이제 보통 한 그 6시가 되기 전에, 아침 6시 되기 전에 눈이 떠져서, 그 다음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성경을 다시 보세요. 그 본문을 다시 보시면 주님이 무엇인가는 주십니다. 그냥 그걸 막 적어 보세요. 카톡에도 올렸고, 저희는 이제 가족 카톡방에 올려서, 근데 이제 가족 카톡방에 먼저, 그런 데다 먼저 올리세요. 왜냐면 아침에 쳐보시면 오타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맞춤법 틀리고 띄어쓰기 틀리고, 그거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한테 일단 보내고, 이제 성도님들과 나누거나 아니면 형제회 자매 뭐 그런 데 올리실 분들은 좀 더 읽어보시고 그 글들을 좀 수정하시고, 그러면서 내 생각을 정리해보고, 주님이 어떻게 나를 하루를 또 인도하시는지. 그래서 여기 구절, 이제 몇 구절을 제가 묵상한 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저는 제목을 언제나 죄를 이렇게 정했고요. 성도님들도 지금 묵상을 하신다고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사실 그 앞에 많은 구절들은 교리적인 부분과 그 신약과 구약의 그런 어려운 상황들은 다 잘라버리고,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 부분을 이제 적어놓고, 죄에 대한 고민은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이 아무런 성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룻밤 사이에 고민하다가 주님께 받은 거예요. 성도에게 죄에 대한 고민이 있다. 하지만 이것이 매우 유익하고,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의 노력은 아무런 성과가 없다. 저도 베트남에서 이제 외국에서 살다 보면 어떤 부분은 좀 이렇게 저희들이 개선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한국에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외국에 삽니다. 또 외국에 살던 그 모습 그대로 한국에 와서 살게 됩니다. 제가 다른 지역교회에 가서 산다면 또 똑같이 살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력들이, 물론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이 노력의 그 근원지는 내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주님처럼 높은 지위의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히브리서를 보면서 사실 가장 매력적인 구절이 어디였냐면 7장, 히브리서 7장 4절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제가 주변의 분들, 제가 이제 선교사의 위치에서 살다 보면요, 정말 모임에서 유명한 분들하고 연락을 하게 되고,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하고 소식을 뭐 듣게 되고, 근데 이제 그 주눅이 들어요. 저는 그렇지 못한데. 근데 저의 어떠함을 보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얼마나 높은가 한번 생각해 보라.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높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짐작해요. 그걸 이용하고 싶기도 하고. 근데 얼마나 높은지는 모르죠. 우리가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측량해 본 사람이 없잖아요. 여기 파란 하늘까지만 하늘인가요? 저 우주도 하늘인가요? 그 더 높은 데도 하늘인가요?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여기 물론 7장에 뭐 교리적으로는 어쨌든 멜기세덱의 이야기고 여러 가지 이야기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한번 생각해 보라. 저에게 주님처럼 높은 지위의 사람은 저희 주변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죄를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높은 분인지 예배 때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또 말씀을 묵상하실 때, 삶에 주눅이 들 때, 도저히 나로서는 살기 힘들다고 느낄 때, 때로는 교만할 때, 제가 교만할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보면 그 척도를 이제 알았어요. 제가 다른 사람을 막 판단하고, 오늘 아침에도 집에서 나오면서 여기 나오기 전까지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 저를 보면 이게 묵상이 안 돼요. 말씀에 묵상이 안 된다. 그래서 말씀에 묵상이 안 되면 내가 엄청 교만한 거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거룩은 아직 완전하지 못합니다. 아직 진행 중입니다. 어떤 분들은 공사 중이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희망은, 우리의 희망은 영원히 온전하게 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두 부분 정도 말씀드리고 이제 몇 구절을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갈 담력, 생각해보면 지난주에 그 예배 참여 전에 담력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항상 예배 참여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제가 매주 참여하거든요. 정말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담력이 없고 저는 매우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담력이 저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어 담력을 주신다고. 성도님 가운데서도 그 담력을 갖고 예배를 오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 내용을 좀 쓰면서, 근데 문장을 다 쓰진 않고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거나 예배 드릴 때가 있는데, 담력을 한번 가져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내가 그걸 안 보고 감사드릴 수 있는가. 형제님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엄청난 담력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중간에 이 마이크를 대고, 지금도 제가 얼마나 떨리는 목소리로 이 내용을 여기 계신 분들만 듣는 게 아니라 저도 모르는 분이 들을 수도 있는데, 그 담력이 어디에서 오나. 뭐 담력 테스트를 받아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가지시고, 묵상은 충실히 하시고, 예배나 기도에 감사드리실 때 그 담력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여기 계시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항상 이게 올라올 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서 생각한 건, 이 중에 앉아 계신다, 주님께서. 이 중에 앉아 계시고, 제가 틀린 말 할 때는 성도님들이 그래도 듣게, 좀 조시다가 흘려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은 마음속으로 듣게 하신다. 그런 담력을 갖고 올라왔는데, 그 길이 20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구도라는 말을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도 구도하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구도하는 게 아니죠. 이 길을 찾으려고. 주님, 이 길 끝에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확신을 갖는 그 길을 가고 싶어서 찾고 계시지 않나요? 말씀 속에서 그걸 찾는다면 정말 성경 공부를 하던, 아니면 주석을 보던, 어디 가서 배우던,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은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냥 앉아서 말씀 그러니까 앞에 두고 주님께 그냥 매달리는 게 더 옳은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간의 내용을 좀 생략하고, 좀 무서운 말씀이 히브리서에는 꽤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이 말씀의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 성도님들도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되진 않지만, 구도하는 제 아들이 이 묵상 나눌 때 이렇게 자기가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었고 죄를 범했고, 예수님이 몇천 년 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속죄하신 것이다.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은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이 이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신 게 진리였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죄를 범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속죄하셨다. 이 일이 한 번 있었으니 또 다시 이런 과정은 없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말씀을, 이제 이 묵상을 들을 때 제 아들은 어떤 뜻으로 이걸 묵상했는지 모르겠지만 경고가 됐습니다. 우리가 단번에 구원받는 걸 믿어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일을 완전히 해결한 걸 믿는데, 우리는 짐짓이 뭐냐면 일부러예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일부러 지은 죄에 대해서 다시 속죄할 수가 없다는 말이 경고가 됩니다. 단번에 구원받았다면 물론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교만한 걸 돌이킬 수 있지만, 이게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단번에 구원하신, 한 번 그 영원한 제사를 지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거라고 29절에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우리의 구원의 영원성과 이 안전성을 위협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단번에 우리를 구하신 주님을 믿고, 우리도 단번에 믿었거든요. 그 회개가 분명한 거라면 이 부분이 경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속죄 과정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이 길에 들어선 겁니다. 그래서 이 경고를 받으면서
근데 말씀이 이렇게 끝나면 굉장히 우리가 두려울 텐데 32절을 보겠습니다. 10장 32절. 여기의 주제는 제가 너희 담대함이라고 정해봤는데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그 앞의 내용과 이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는데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34절에 보시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우리의 하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려고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늘에 우리 재산이 얼마나? 저는 재산이 얼마인지 바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통장에 얼마 들어있는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하늘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더 좋고 영구한, 소멸되지 않고 영원한 소유가 있다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소유가 되시고 35절에 보시겠습니다.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주님께서는 상을 이렇게 주십니다. 제가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담대함이란 얘기는 주님을 의지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그게 무엇이든 내가 믿음의 선택을 주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상을 주신다고. 그렇다면 이 큰 상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상으로 여기고 담대하게 주님을 소유하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그 11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1장 8절부터 12절까지 지난 금요일날 가족들이 함께 묵상을 나눴는데 저는 이 주제를 거류라고 했습니다. 거류. 10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을 바라는 거다, 소원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9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이 문장을 한번 잘 보세요. 그가 지금 어디 있어요? 약속의 땅에 거류하고 있어요. 거류의 뜻은 국어사전에 보시면 일시적으로 머물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남의 나라 영토에 머물러 사는 걸 거류. 제가 베트남에 있으면 거류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거주증. 그 거류라는 건 외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 땅이 아닌 곳에. 그런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엇일지 잘은 알지 못하지만 9절 그 이유를 보시면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 장막은 텐트니까 이제 접으면 딴 데로 옮길 수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식이 이삭만 있었나요? 이삭이 자식이 야곱만 있었나요? 아니죠. 자기 혈육을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그래서 나그네처럼 인생을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유업으로 받았다면 누구와 더불어 교제하며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누구와 더불어 교제하시면서, 묵상을 나누시면서, 소망을 함께 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약속을 함께 물려받은 성도들과 함께. 서대문 교회가 저는 여기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거류해야 합니다.
나그네처럼 언제 떠나면 부르시면 또 주님 앞으로 갈 그 땅에 사는 것처럼 살아가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